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서부터 몇 달이 될 수도 있네요. 이제 근래에 와서 배우 겸 또 작가인 또 영화 배우 감독인 차인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97년도서부터 이제 위안부죠.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쪽으로 끌려갔던 훈 할머니라고 하는 분을 기억을 하고 보고서 그때부터 뭔가 이것을 위해 이제 분노해서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쁜 놈들을 정말 책망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1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그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본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제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좀 알려지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제 한국 그런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소설을 이제 대학교 자기네 그 과의 필독서 이제 교재로 사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주 교재는 아니고 이제 부교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고 강의도 하고 이제 허락도 한 면이 있었고 또 이제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한국 강의가 또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필독서로 교재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대학교에서도 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대학은 공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학에서 뭐 정치질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기가 연구하는 그런 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도 쌓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이제 진로도 방향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공부해야 될 주 교재가 있습니다. 주 교재가 있고 또 다양하게 이 주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필독서라고 하는 부교재들이 있거든요.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주제를 과를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그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부교재라고 하는 이런 필독서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을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주 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문, 그 의미, 문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콘텍스트는 이제 앞뒤,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 포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대학교에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부교재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요새 그게 인기더라고요. 철학과 인문학에서 콘텍스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뒤 맥락을 봐야 된다. 삶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학을 또 철학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반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보통 뭐 나쁘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교재로 사용할 거냐, 부교재로 사용할 거냐. 이제 특히 이제 부교재라고 한다면 다양한 책들이 있고 특히 사전도 참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참고용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성경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 교재입니까? 부교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주 교재입니까? 부교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고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간혹 가다가 쳐다보는, 확인해 보는 뭐 이런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 주교제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로 시편에 정말 시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한 구절로 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부교제처럼 우리가 여겨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 주님의 말씀이 주교재가 되어야 되느냐 부교재가 되는 거냐,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자성에 보면 부화뇌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화뇌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둥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소리에 묻혀서 내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큰 소리에 내 소리를 못 내고 묻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컨텍스트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교제라고 하는 그것을 들먹이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 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수의 소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휩쓸리죠. 내 소리는 낼 수가 없어요. 내봤자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묻혀가고 끌려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정치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끌려가서 백성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는데도 다시 또 법을 고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법을 하나 만들고 또 고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교제와 부교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교제로 바로잡아야 되느냐 주교제로 바로잡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소리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 교재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뭘 새삼스럽게 또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리멤버비라고 그랬으니까 리멤버, 기억해야 되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늘 아까 이제 찬송 244장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26절에서 33절인데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시면 갈보리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면서
재판 받으시고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23장이잖아요. 22장부터 23장 25절까지 그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판 받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있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끌려가죠. 이제 공회 앞에 갔습니다. 대제사장들, 수제사장들, 공회의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기들이 짜놓은 그런 판에다가 이제 예수님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요? 죽으시기 전까지? 혹시 아십니까? 두세 번 정도. 먼저 공회 앞에서 신문을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데려다 주죠?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도 자신 위에 있는 헤롯이 있습니다. 마침 그가 이제 빌라도가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이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버립니까? 빌라도에게. 이건 4번이에요. 4번을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4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죄도 없는데 억지로 그냥 죄인 만든 거잖아요. 지금의 정치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을 범한 부분도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려고 하지만 근데 드러나 보면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나와 반대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몰아세워서 반대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략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과거의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반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신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2장 67절에 보면 이제 공회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말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안 했어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생자시잖아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유대인들이 신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그걸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야? 물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왕 이야기, 마태복음은 왕 이야기잖아요. 왕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왜 빌라도는 왕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종교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접근한 겁니까?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왜요? 당시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죄인 반역을 일으키는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볼 때 네가 왕이야? 사람들이 그러더라. 야, 너가 왕이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런 신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신문을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어때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니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혐의야, 무혐의.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죽일 수가 없어. 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종교적인 거란 거예요. 실제 무엇을 한 것도 아니야. 선동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데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어요? 세 번이나. 누가복음 23장 4절과 14절과 20절에 나와요. 세 번이나 해요, 세 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단지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종교적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사형에 대해서 사형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정에서 결판이 났어.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러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면.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어리석고 악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과거에 뭐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기 전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치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볼 때 정확한 법으로 따진다면 죄가 없는데 저들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요.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키면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자기가 인기가 있고 표를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그럼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예전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실제 정치적으로 죽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신경 예전에 읽었던 대로 하면은 그냥 빌라도가 죽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3절, 36절, 4장 10절에 나와요. 너희가라고. 너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는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고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죽였다고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근데 왜 안 고치고 계속 하죠?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원하는 교리에 따라서 개신교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죠. 잘못된 것은 안 고쳐요. 뻔히 알면서도 나 알고 있어.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라고 하겠죠. 그때 반드시 이거 사도신경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네. 제가 킹제임 성경으로 돌아서고 나서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로 가는 그 길에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재판받고 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상.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네요.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런 못된 놈들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노아 홍수처럼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실까요? 그러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약속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많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이 길을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가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마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그러면 친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죠.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제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까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왜 그러냐? 왜 지고 갈까요? 거기에 누가 박혀야 되는데 자신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 구약에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했던 것이 로마의 사형, 최고의 사형이 십자가였거든요. 저주받아서 죽은 그 내용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만 언급하고 있지만 또 두 강도도 있는 거죠. 그들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무 매맞아가지고 피를 흘리셔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로마 병사에게 보였나 보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그냥 억지로 잡혔어. 그냥 뭐지 하고 가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주인공은 아니죠. 그냥 왔다가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잡힌 거야. 억울하죠. 구레네 시몬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레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이거 억울한 거예요. 사실상 내가 왜 줘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장면을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27절 오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나오네요. 그 순서대로 백성, 여자들의 큰 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갔다는 얘기죠. 백성들도 따라갔는데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들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극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보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보면 여성들이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데 여성들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27절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행렬이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 죄인들 두 강도와 우리 예수님이 있었고 구레네 시몬도 있고 또 백성들과 큰 여자들의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따라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들 여자들이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 여자들은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슬피 울고 애곡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질문. 왜 슬피 울고 애곡하였을까요?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왜 울었겠어요? 네, 다양한 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경 우리 이 내용들을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어봐서 몰라요?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몰라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빼고 그 당시에는 많은 지식들이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이해를 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여자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잘 안 읽었네. 27절에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게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하지? 마음 졸이고 막 발 동동 굴리고 어떻게 끌려가면서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냥 그래 천천히 가라 그랬을까요? 병사들이? 지금 빨리 가야 돼. 죽여야지. 못 박아야 돼요. 빨리 가라고 얼마나 재촉하면서 채찍질을 했겠습니까? 채찍이 우리 말하는 그냥 가죽 끈 같은 거 끝에 고리가 달렸다고요. 새 이 고리가. 이게 탁 한번 할 때마다 살에 박힌다고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끝부분이 이렇게 쇠 갈고리가 달렸단 말입니다. 박히는 거거든요. 몸 등 같은 데 얼마나 깊게 박혀서 피를 줄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를 이 여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울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여성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데 이것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울긴 울었는데 그 우는 목적이 좀 잘 몰랐다,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어요. 지금 큰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사실 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 그러면은 누구를 지칭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이제 그 여자들에게 이런 말 할 것처럼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보고 여자들에게 했을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이해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여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나를 위해 울지 마. 지금 너희들이 우는 거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뒤에 누구를 위해서 울래요? 너희와 너희야. 그럼 보겠습니다. 그 여자 이해를 못하면 그러는 거. 여자들 주님이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와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을 텐데 왜 울라고 하시지?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왜 나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후손들. 네,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 아니죠. 전체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하고 죽으셨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가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에도 또 못 박히신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울어야 되지? 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우리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울어야 되는데 왜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사실들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려야 안 흘려요? 흘려요? 안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 고통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르게 주객 전도된 것처럼 다른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주님 왜 그러세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죽는지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깨달으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고. 주님은 고난과 부활과 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울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미래적인 입장이네요. 미래적인 입장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냐?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울어야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앞에 너희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화려하게 지은 것을 놓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무너지는데 돌 위에 다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럼 언제 무너지죠? 역사적으로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때 너희 울어야 돼. 그러면 너희 아이들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9절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온대요? 써 있잖아요.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 날들이 온대.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안 좋은 것이 온다는 얘기냐? 좋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는 거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올 거야. 날들이 올 거야.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위에서 대환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이 인류를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 지금 그 얘기를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비유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무너지라, 덮으라. 뭐 큰 산,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6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의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너무나 커가지고 막 동굴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면서 숨었단 말이죠. 근데 죽을 수도 없는 입장에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고통의 날을 주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나무 그러면 우리 눈에 지금 입장의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푸르고 뭐 열매 맺고 이제 열매가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계절마다 또 뭐 사계절 상록수 나무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슨 나무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푸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나무. 그럼 푸른 나무는 무슨 나무를 이야기할까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나무를 이야기하냐고요? 푸른 나무. 이스라엘에 대한 나무가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왜 무화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어떻게 했죠? 저주, 물론 베어버리라고 했고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베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고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상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앞으로의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열매 없는 푸른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 푸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된 거예요? 마른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합니다. 마른 것에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말라버렸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마른 나무가 됐는데 마른 나무에게 또 무슨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 마른 나무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7장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우리는 이 내용들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그냥 넘어갔죠. 그렇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자, 에스겔 17장 24절 시작. 이로써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은 들의 모든 나무들이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에스겔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로 천년 왕국 때의 일을 설명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먼저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저 안에서 저들이 악행을 벌이고 있는가, 그런 걸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푸른 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르게 해버린대요. 그러나 마른 나무를 어떻게 한대요? 무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돼버렸는데 이게 환란 때 더 많은 고통을 당한 다음에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 복음도 전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도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동시에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보리 그 길에 가는 길,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기억하라고. 이건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 혼날 거야 랄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와 콘텍스트, 주교재와 부교재가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들을 그냥 참고용으로 그랬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계속 갈보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물론 3년 반 동안이 되겠죠. 늘 복음을 전하셨고,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죽으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래, 그 정도로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눈물들을 흘릴 겁니다. 주님, 너무도 괴로워요, 사는 것. 많은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을 생각해 보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눈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미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이야기. 지금 물론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지금 은혜 시대 때에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왜 죽으셨고, 왜 고통당하셨고,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들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울어야 될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울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누구예요?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니까. 당장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있네. 우리 아영이, 명직이, 우리 명찬이, 서희, 하율이, 하오미, 하영이, 집에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우셔야 안 우셔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 안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울어야 안 울어요? 우리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은 우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럼 운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삶은 나중에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될지, 또 언제 울어야 될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 부분만 놓고 울지 마시고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언제 울어야 될지,
우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울면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된 그런 울음을 통해서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울음을 보여줘야 주님도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끼리도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냐라고 말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잘못했어요 울 때 정말 그 진심으로 우는 거야?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진정성.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누차 볼 때마다 열매가 없었어. 열매 없는 나무는 아까 얘기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업을 해야 돼. 이스라엘 만화 아닙니까? 배워보니까 이제 그 자리는 다른 걸 심으면 되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를 구원이라고 연결하지 말고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든 나무를 채워버리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열매 있는 거야? 내가 눈물을 지금 어떻게 흘리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걸으신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신 길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주 교재로 삼아서 늘 그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과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